자, 여러분, 오늘 분석해볼 흥미로운 역사 자료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놀랍고도 꽤나 뼈 때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모순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진짜 묘해서요. 스스로, 이제 진짜 안전하다, 살만하다 라고 느낄 때 사실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언제 가장 위험해질까요? 흔히들 벼랑 끝에 섰을 때, 아니면 처참하게 실패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잃을 게 없어서 막 나갈 때 사고를 칠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살펴볼 고대 역사 기록, 그러니까 역대하 25장에서 28장까지의 자료를 해체해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답이 나옵니다.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형통했을 때.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일이 완벽하게 술술 풀리고 있을 때가 진짜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 엄청난 성공이 오히려 철저한 실패보다 우리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지 그 명백한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성공이 가져오는 진짜 위험부터 시작해서요. 아마샤의 절반의 순종, 우시아의 치명적인 교만, 그리고 요담의 조용한 강함과 아하스의 끝없는 추락까지 4명의 리더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계절에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성공이 가져오는 진짜 위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사실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진짜 본성, 그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게 부족함 없이 꽉꽉 채워졌을 때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1세대 아마샤, 2세대 우시야, 3세대 요담, 마지막 4세대 아하스까지 쭉 따라가 볼 텐데요. 이게 참 소름 돋는 게 한 세대의 선택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유산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끔찍한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리더 아마샤부터 보시죠. 두 번째, 절반의 순종을 보여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왕, 객관적으로 보면 꽤 괜찮게 출발했어요. 겉보기엔 옳은 결정을 하는 리더 같았죠. 하지만 딱 하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 중심이 반으로 쫙 갈라져 있었거든요. 100% 온전하게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현대인들도 매일같이 겪는 그 유명한 매몰 비용 오류가 여기서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마시아가 전쟁에 나가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병들을 고용했단 말이죠. 근데 신의 사람이 와서 그들을 당장 돌려보내라고 경고해요. 여기서 아마시아의 반응이 진짜 압권입니다. 아니, 내가 이미 준 그 돈은 어찌합니까? 순종해야 하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미 쏜 계약금이 너무 아까워 미치겠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명쾌한 대답을 듣고 나서는 깔끔하게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립니다. 그 순종 덕분에 결국 대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진짜 어이없는 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직후의 행동이에요. 이거 거의 블랙 코미디 수준인데요. 방금 자기가 완전히 박살내고 온 적국 에돔의 신상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와서는 자기 궁전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는 신의 도우심에 찰싹 매달리더니 정작 승리하고 배부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한테 절을 하는 완벽한 이중성을 보여준 거죠. 이런 반쪽짜리 마음의 결말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순식간에 4단계의 폭망 테크트리를 탑니다. 첫째, 성공이 무서운 교만을 불러왔고요. 둘째, 그 교만 때문에 분수도 모르고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고, 셋째, 결과는 당연히 처절한 패배였죠. 그리고 넷째, 결국 측근들에게 암살당하면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납니다. 아마샤의 가장 뼈아픈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자기가 누린 그 모든 성공이 순전히 은혜였는데 그걸 진짜 자기 실력이라고 철석같이 착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아들 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교만,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오늘 다루는 4명 중에 아마 가장 찬란하게 빛났다가 가장 끔찍하게 추락해버린 진짜 드라마틱한 왕일 겁니다.
무려 52년. 이게 우시아의 통치 기간입니다. 고작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기간 동안 진짜 기적 같은 도우심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막강한 군사력은 기본이고 신무기 발명에 건축과 농업까지 그야말로 혁신을 이룹니다. 국가의 모든 지표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길고 완벽한 형통의 시대였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이 눈부신 정점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구절이 나와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52년 동안의 그 어마어마한 성공이 그 마음속에 오만함이라는 괴물을 키워버린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니까 이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팍 넘어버립니다. 정치 권력도 모자라서 종교적인 영역까지 자기가 다 통제하겠다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무력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이 오만함의 대가는 진짜 가차 없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던 그 순간 이마에 치명적인 나병이 생겨버려요.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 했던 왕이 결국 그 망할 교만 때문에 가장 철저하게 고립되어 버립니다. 평생을 별궁에 갇혀 살아야 했고 자기가 그렇게 맘대로 주무르고 싶어 했던 그 성전에는 죽을 때까지 발끝 하나 들여놓지 못했죠. 이제 세 번째 세대입니다. 네 번째, 조용한 강함, 요담이에요. 앞에서 계속 화려하지만 비극적인 추락만 봤잖아요. 요담은 이 흐름을 확 끊어주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진짜 멋진 리더입니다. 요담의 진짜 위대한 업적은 아이러니하게도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요담은 자기가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경계선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고요?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성공에 취해서 선을 넘었다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바로 옆에서 똑똑히 봤거든요. 성벽도 튼튼하게 짓고 낡은 건 고치고 전쟁에서도 이겼지만 절대 아버지처럼 오만하게 굴거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막 화려한 쇼맨십은 없어도 자기 자리를 우직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시대는 놀랍도록 평안하고 탄탄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주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밟을 타이밍을 아는 데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흐름을 타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섯 번째, 끝없는 추락.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앞선 세대의 안정감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최악의 위기가 터졌을 때 리더가 엉뚱한 동아줄을 잡으면 나라 전체가 어떻게 시궁창에 빠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끔찍한 예시죠. 아하스의 결정들은 진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극심한 우상숭배는 기본이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미친 짓까지 저질러요. 게다가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가 터졌는데 올바른 것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당시 최고 강대국이던 아수르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싹싹 빕니다. 그러고는 급기야 국가의 유일한 영적 구심점인 성전 문까지 아예 쾅 닫아버려요. 패닉에 빠져서 내린 쓰레기 같은 결정들이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면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이 짧은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하여. 여러분, 엄청난 위기와 압박감은 사람의 포장지를 확 벗겨내고 그 진짜 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는 바른 길로 돌아오기는커녕 외세의 군사력과 이방의 거짓신들한테 더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결과요? 자기가 돈 바치며 의지했던 아수르한테 오히려 뒤통수 제대로 맞고요. 매달렸던 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마지막, 당신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수천 년 전 고대 왕들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게 내 맘대로 술술 풀리는 형통할 때일수록 제발 긴장하고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할 것. 둘째,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같은 교만은 파멸로 직행하는 프리패스라는 것. 셋째, 요담처럼 자기 경계선을 아는 자제가 진짜 지혜라는 것. 넷째,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에 당신이 누구를 찾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모든 게 잘 나가는 형통의 계절을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장이라도 땅이 꺼질 것 같은 위기의 계절을 버티고 계신가요? 잘 될 때일수록
여러분의 원칙과 겸손함을 절대 잃지 마시고요. 반대로 위기가 닥쳤을 땐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진짜 중요한 본질을 더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해드린 이 역사적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꽤 괜찮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